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21 큐티 20번째 날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온라인 21 큐티 마지막 날이네요. 자,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일 전에 시작했던 온라인 21 큐티가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 됐고, 또 20일째, 20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또 영적 교훈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각오들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잠시 멈춰두세요. 그리고 2번 읽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밑줄 치면서 읽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읽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자, 시작하세요.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켜주세요. 다 읽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어제 설명해 준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3가지를 보통 유언적 강론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 말 자체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은 당연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자기식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고자 한 의도와 생각은 뭔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을 정말 궁금해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르쳐 주지도 못했어요. 뭘 알아야 가르쳐 주지?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기들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봤지만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정말 말씀을 깊이 고민하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던 거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자신했던 거예요. 왜? 난 유대인이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혈통이니까. 이런 착각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완전히 깨주셨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라는 것들을 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조차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주제들만 모아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강론이었던 거죠. 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자, 그 가운데 오늘은 포도나무 강론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은 1절에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유대 땅에서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게 워낙에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포도나무에 대해서, 포도나무 재배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들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워낙 일상에 가까운 주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가 불량 포도나무 혹은 거짓 포도나무라는 것을 대비시켜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가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의 반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양분만 축내고 가뜩이나 메마른 땅에서 물만 축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시 유대를 비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불량, 거짓 포도나무는 조만간 어떤 운명에 처해질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쳐버리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실제 유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경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무섭다는 공포의 대상, 당시 정말 무서움에 떨게 했던 로마 제국군에 의해서 말 그대로 무참히 파괴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회파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회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진 가지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열매 맺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산이나 들에 갔을 때 장난한다고 괜히 나뭇가지 꺾어본 적 있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세요?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왜 꺾어?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게 꺾어진 가지는 아무리 살리려고 해봐도 이내 잎사귀가 시들어버리고 금세 말라 죽어요. 그러니 열매를 맺는다? 꽃을 핀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들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려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알아갈 뿐 아니라 그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와 교훈을 살아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돌을 파내서 조각이나 글씨를 새긴 것은 오랜 세월이 가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간절히 바라고 피나는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마치 거룩한 습관처럼 그 사람의 삶에 머무르게 된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성품이 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한없이 샘솟는 사랑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주변에 전파가 될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사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증인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세상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갈등이 있는 곳에서 더 갈등을 만들기만 하지 평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거나 닮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좋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친하지 않아요.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말씀이 없이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그 통로는 딱 막히고 말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온라인 20일 큐티는 어쩌면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까 나눈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밖에 버려지고 그것을 모아 걷어들여서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해요. 아직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가 열려 있고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난 20일을 쉼없이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같은 모임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워도 그 안에서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거나 그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는 사람이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성숙하고 있거나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거나 동일한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잡거나 거부하게 되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열매 맺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을 건가요? 어떤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가요? 어떤 결단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큐티 노트에 꼭 적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20일 동안에 온라인에서 진행해온 큐티도 여기까지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2021년 여름이 말씀과 함께였다는 기억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동안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큐티 노트에 적은 묵상과 기도 내용 함께 나눠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목사님과 또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다짐과 기도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쁘고 고마웠어요. 이렇게 큐티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는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일 큐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 묵상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우리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지난 20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큐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까닭에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간섭해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정말 단단히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